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고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는 보고 배울 만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따라가고 존경할 만한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우리 주변에는 보고 배워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광야 여정에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었지만 이들 중에도 그러한 일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같은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믿음의 태도를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서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인종들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심한 흉년 가운데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든지, 아니면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애굽에 눌러앉았든지, 아니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으로 흘러들어와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자 자신들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잡족들, 섞여 있는 인종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핏줄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탐욕은 무엇인가? 4절을 계속 보면 그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고 그게 탐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자체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왜 탐욕이 되었고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탐욕이 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적당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 탐욕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요, 탐욕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먹을 것이 많아요. 그때에 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한 그릇을 더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음식이 많을 때는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어야 될 사람은 3명, 4명인데 밥은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혼자 다 한 그릇을 먹는다라고 하면 한 그릇뿐이다 먹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겨우 밥 한 그릇 먹은 거 가지고 뭘 거르냐? 전에 내가 2그릇, 3그릇도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음식이 많았고 혼자였지만 지금은 음식도 없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탐욕이 아닐 수도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섞여 있는 무리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요,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 절대로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문제였었어요.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요, 마실 물도 항상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살기도 힘든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고기까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 상황에서는 탐욕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지 못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 참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참지 못했습니까? 단순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지만은 제일 많은 무리가 또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오래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로 거기에서 430년이 넘도록 그들 애굽에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면서부터 그들의 신분이 노예로 종으로 전락이 됐어요.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는,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국고성을 만드는 고된 노동에 그들이 동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 이들의 인구의 숫자가 늘어가게 되자 바로가 명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처참한 상황에 이들이 처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애굽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애굽을 벗어난다, 출애굽한다는 것은요,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요, 섞여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끌려왔든지 정착을 했든 노예가 되었고 힘든 노역을 했고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 백성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섞여 있는 무리, 섞여 있는 인종들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섞여 있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섞여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존재를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섞여 사는 사람들, 섞여 사는 인종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 그 많은 신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어떤 신이라도 자기들에게 복을 줄 신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소와 양을 먹여서 얻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미래에 대한 꿈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섞여 사는 사람들은요, 이 약속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가지는 꿈이라든지 잡념 같은 것들 이해할 수, 이렇게 이제 집념 같은 것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땅들 중에서 가나안 땅이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자신들이 살 수만 있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에만 해도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다 똑같은 신앙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섞여 있는 무리들과 같은 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교인들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은 교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오기는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다른가? 먼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막연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평강, 기쁨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더 커요. 매일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잘 될 수만 있고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고기만 많이 먹여주면, 좋은 것만 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있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 섞여 있는 무리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약속의 땅, 비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집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섞여 있는 무리에 불과한 사람들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섞여 있는 무리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집념이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섞여 사는 무리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4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영상 준비하지 못했어요? 4절 여러분 보실래요? 성경 가지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똑같았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무리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똑같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가나안 땅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섞여 사는 사람들과 부안이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글자가 문제가 한 글자. 이스라엘 자손 도라고 했는데 도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문제였었어요. 섞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불평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역시 최상품은 되지 못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옷을 샀어요. 얼마 입지 않았는데 실밥이 다 터지고 여기저기가 터져버려요. 불량품 옷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가짜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불량품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섞여 사는 무리들과 다르고 섞여 사는 무리들과 함께 부안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숫자가 적었어요.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고요. 모세의 형 아론이었고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였고요. 여호수아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나머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처신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놓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놓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아론이라고 해서 여호수아라고 해서 갈렙이라고 해서 이들 고기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고기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고기 먹고 싶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들도 고기가 먹고 싶었을 거예요. 왜 이들이라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고기 반찬이 좀 생기면, 고기가 생기면 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아들 국그릇에 고기를 항상 넣어주는 거예요. 고기 넣어주고 고기 넣어주고. 아들이 한 번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기 안 드세요? 왜 맨날 제 국에만 고기를 넣어주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무장아찌가 최고고 콩나물국이 최고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넣어주려고 하면 나는 콩나물국이 최고다. 나중에 그 아들이 커서 장가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마 마음씨가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나 봐요. 며느리가 고기를 시어머니 국그릇에 넣어드리려고 하자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들이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고기 안 좋아하셔. 무장아찌만 드리고 콩나물국만 드리면 그만이야.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아들인가요? 어리석은 아들인가요? 어리석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왜 고기 싫어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아들을 먹이려고 고기가 드시고 싶어도 참았던 것인데 어리석은 이 아들은 어머니가 고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 사람이 이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왜 모세라고, 왜 여호수아라고 고기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만나를 먹어야만 하는 광야 생활에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리석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의 가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당장 햇빛이 뜨겁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음식이 다양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실 물이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참을 수가 있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신 축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도 주셔서 굶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물건으로 말하면 진품, 명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품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여 있는 무리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섞여 있는 무리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 아니, 그들과 함께 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네. 다른 사람 어떨지라도,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관심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오늘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비전과 사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오늘 식탁에 어떤 메뉴가 올라오느냐, 고기가 올라오느냐, 푸성기가 올라오느냐, 뭐가 오르냐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대신 그들의 관심은요, 현재 자신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느냐 하는 관심은요, 정지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콩나물 먹느냐, 김치를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정지된 관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 하는 관심은요, 계속 움직이는 관심이에요. 동적인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여러분, 마라톤은 몇 킬로를 뛰어야 되죠? 자, 이제 맞추는 분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예. 마라톤 경기가 몇 킬로예요? 42.19km라고 그러잖아요.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쫙, 유명한 선수가 뛰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쫙 도열해서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구경할까, 시원한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아메리카노 할까, 뭐 라떼 할까,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구경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달리는 선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찬 거면 어떻게 뜨고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선수의 관심 무엇인가? 오직 하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목적지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내가 잘 달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지금 골인 지점까지 내가 달릴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과 여러분 선수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선수와 달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달리는 선수는요, 사소한 데 관심이 없어요. 아이스크림이든 라떼든 커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골인 지점에 금메달이 관심 있는 것이 선수인 것입니다. 시원한 라떼를 줘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차를 준다고 해도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만 해요. 여러분,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공병호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오래된 책인데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10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10년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10년 정도는 집중으로 투자를 해서 자신을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밝혀야 되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될 것이라. 뛰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만나만 먹고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영역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달콤한 맛에 넘어가지 않은, 달콤한 고기 맛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의지력을 갖춰야 될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뭐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소수의 명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숫자 그들 비록 적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조적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반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품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진품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일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본질을 붙들면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붙들면 비본질을 따라오는 것이라는, 내가 명품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아니라.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다가 조금만 어려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변질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만나에 감사하고 내일의 가나안 땅을 품에 품고 달려가는 진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반복합니다. 이런 진품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일의 권속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되지 말고 진품 그리스도인.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음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휘트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가까워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도박에 빠져버리게 말았어요.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돈을 공금을 횡령해버리고 훔쳐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아내에게 유서를 남겨놓고 총을 한적한 곳으로 총을 꺼내 자기의 관자놀이에 되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방아쇠를 동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못하지만 지옥 천국 안에서 들었던 그 생각나서 지옥 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총을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유서를 본 아내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다. 아내에게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도망다닐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마음속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방 안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를 감옥에 가두시는 것, 자살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 죄에서 나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사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울음이 변화해서 감사로 변해서 계속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신앙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뒤에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며 섬겼습니다. 진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진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의 진정성과 믿음이 소문이 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진정하고 성실히 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교회 정식 사역자가 되게 돼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어디 정착할 곳이 있겠습니까? 정식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평신도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98년도에 인근 교회에서 크리스웰을 담임 목회자로 총빙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켄터키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가장 빨리,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무리와 같지만 부안에 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자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자 진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려운 때 살아간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분야가 어렵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진품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달려가면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동행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 동행하실, 큰 힘을 주실 것이라는, 진품을 넘어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광야 삶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었고요. 더 좋은 환경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라.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가지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부디 어려운 때 영적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2020년도 상반기가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나 진품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신령한 곳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손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할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